오늘은 확실한 응답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지구 반대편의 에즈벨이라는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젊은이들이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못하실 건 없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은 늘 번져나가기 마련이고, 하나님, 우리 목양재단으로부터도 에즈벨에 있던 그 부흥의 역사의 불씨가 이곳에 떨어져서 이곳으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요엘서에 2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이고 읽는 내내 아멘 아멘 밖에 없어서, 하나님 오늘은 성경 봉독할 때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 확실한 응답을 받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전달을 하는데, 세 개의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2번, 응답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3번, 응답에 대한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응답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응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함.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거나 반드시 묻거나 하는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이상하게 한 단어가 계속 제 눈에 계속 이 단어가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었고, 이전의 조상님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번성해온 걸 경험한 세대들의 후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단 인간들은 무지하여서 그 죄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힘든 시련을 받을 수도 있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힘듦을 주시는 힘듦도 있는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라도, 여태까지 하나님께 안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올 때 조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라도라는 말, 마음을 찢고라는 말, 돌아올 때 두 가지 이 조건,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할 때 외식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찢으면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돌아올 때는 나 하나님한테 돌아가 라는 것들을 티를 내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지라는 건 마음을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한 그 부분을 회개하고, 내가 수년 동안 믿음 생활을 많이 했지만 혹여나 내가 내 옷을 찢은 건 아닌가, 내가 겉모습으로만 믿으려고 노력했었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순간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라도 마음을 찢어, 이 말은 이전까지는 마음을 찢지 않은 것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이전까지는 내가 혹여나 마음을 찢은 게 아니라 옷을 찢은 건 아니었을까?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을 했었던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랑 1:1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전까지 잘 섬기지 못하는 나 자신을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써 마음을 찢고 나간 적이 있다던가, 만약에 그런 순간이 없다라면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새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라도의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 말은 이전까지 하나님한테 안 돌아갔다라는 소리인데, 이 전의 상황을 보면 요엘서 1장에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고, 밭의 소사는 다 없어지고 나무는 다 시들고 사람들의 즐거움은 다 말랐고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시내도 다 마르고 들의 풀이 다 없어져서 동식물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요엘서 1장의 모습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니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구나, 혹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엔 옷을 찢었구나, 마음을 찢은 자세가 없었구나. 여기서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말은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왜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시련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성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녀가 내 재산, 내 자산을, 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 고난의 순간에 이 자녀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두 눈을 뜨고 계속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께로 멀어져서 시련을 당한 거라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요엘서 2장의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련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거를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의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예를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등장해서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는 어마무시한 시련을 주십니다. 이거는 끔찍한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요엘서 1장의 시련에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요엘서 1장에는 불이 타고 먹을 게 없고 동식물이 없어도
자녀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서 저는 힘듦의 크기가 뭐가 더 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못 먹고 동식물이 없고 마르고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가 먹을지라도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다라면 자녀를 빼앗아 가시는 상황이 있다, 어디가 더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상황이 더 힘든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바친 시련이 왜 힘들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서 힘듦을 주신 걸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지 너를 시험해보고 싶어. 이 이삭을 바치는 힘든 상황 속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테스트를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재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독자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마음은 너무 속상하지만 마음을 찢고 온전히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와 있진 않겠습니다만,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애통함이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비어지었을 것인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고. 네가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한 그 믿음을 내게 보였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제라도 이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너를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이 상황을 우리 삶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마음이 갑갑하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엄청난 어려움, 독자 이삭을 바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치는 그 정도의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믿음의 성도들, 너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와 몸을 찢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 있노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테스트해보니까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서야 알겠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독자 이삭에 준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면모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성경을 더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제라도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대로의 여태까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돼서 마음을 찢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해 주시냐면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이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라도 변화되고 이제라도 멋지게 주님께 돌아가고 이제라도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보임으로써 이제야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감동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라도 변해된다, 이제라도 내가 변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담아서 찬양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기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는데 천군 천사 나팔 울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찬양으로 약속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제라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부의 겉모습을 중요시하지 않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함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으로 약속 들으신 겁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내 삶이 잘 된다. 저는 이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성적이 잘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도 않았는데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이런 것들은 너무 헛된 소망이고 너무 욕심부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기 위해,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육신이 될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너는 내 독생자이니 독생자의 영광을 너에게 내려줄게, 요엘서 2장의 축복을 너희 삶에 내려줄게. 아멘. 이것도 맞지만 요한복음의 힘든 순간에 내가 처해서, 요엘서 1장과 같은 순간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든 순간에 불평하지 말고 네 입술을 주간어 네 입술을 틀어 막아서 힘든 순간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육신이 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나, 요엘서 1장과 같이, 혹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려야 하는 힘든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청종하는 우리들이 힘든 순간에 어떠한 말을 아니한 때도 그 말이 내 삶에 내 육신을 이루고 있구나. 힘든 순간에 자꾸만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찢으면서 주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엘서 1장의 어려움이 지금 내 삶에 닥쳐왔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꾸만 부르짖을 땐 하나님은 오케이, 너의 요엘서 1장의 힘듦은 내가 제하여 주고 요엘서 2장을 네 삶에 그대로 내려주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늘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고 할렐루야의 삶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공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때에 우리의 삶에는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자꾸만 힘듭니까? 힘든 순간이 올 때 나 왜 자꾸만 힘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회로다. 요엘서 1장에 준하는 힘듦이 내 삶에 닥쳐올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은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들을 준비가 됐으니
이제라도 요엘서 1장의 상황 속에 있지 말고 이제라도 요엘서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할 것이고 이후로부터 요엘서 2장의 축복이 우리 삶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순간이 올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직전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상황이 막 깜깜하고 숨도 못 쉬겠고 이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악한 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악한 영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악한 영이 등장해서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하는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박한 성도들을 봤을 때 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시기하여 이 힘듦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도 지켜보지만 악한 영도 지켜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1장의 힘듦이 발생했을 때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비로소 너는 요엘서 2장의 축복을 독생자의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순간이 나올 때에 우리 입술을 딱 막고 진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비로소 너는 나의 세수를 받을 수 있는 새 부대의 자격이 있는 성도야. 너는 이 힘듦을 온전히 인내했고 이 인내를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너는 하늘의 새 은혜, 하늘의 세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거듭난 거야. 너는 새 부대이니 요엘서 2장의 축복도 받고 독생자의 영광도 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삶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외치고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볼 때 네가 바라본 모든 땅은 내가 다 줄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되고 너도 대박나고 나도 대박나는 이런 할렐루야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서 응답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응답 전후 상황이 뭘까? 응답의 전 혹은 응답의 후 이런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성경 속에서 응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와 눈이 번쩍번쩍 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건 이건 무조건 축복인데 그 응답에 앞에 사전 조건이 있으니 제가 너무 놀라워서 이거는 남에게 말해주기 싫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말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절에 사무엘이 젖먹이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즉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역대상에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니라. 시편에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 교회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시편 3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예전부터 너무 이 말은 진짜 멋진 말이다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간구하네.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부르짖는 것도 좋은데 간구하네.
간구함이에요. 간절히 구함이에요. 간절히 구함이에요. 제가 장난을 치기도 했었습니다만 간절히 구할 때 간도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뭐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간절히 구할 때 간이 회복됩니다. 아멘. 간이 회복된다 이 소리는 우리의 오장육부 신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인생이야말로 오장육부 당연히 튼튼하며 영육이 강건하는 할렐루야 인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트,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셨는지 이사야의 등장에서 확실하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오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은 제가 켜나 라고 부를 때 켜니는 왜 라고 답변도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세게 켜나 라고 부르짖을 때 직접 제 옆에 오면서 나 여기 왔어. 축복의 크기를 보면 부를 때에 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오지를 않고 왜 하는 것도 물론 축복인데,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왔어 왜 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부르짖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약간 주제문격의 찬양도 되는 부르짖으라는 찬양, 오늘 이거 부르짖으라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두 번째 응답의 축복도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어떤 삶의 순간에 요에서 1장과 같은 힘듦이 와도 부르짖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르짖으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가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를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네가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내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다짐하신 겁니다. 이제 요엘서 1장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길에서 힘든 순간이 맞닥뜨려도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짖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이번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은 크고 은밀한 응답의 힘. 크고 은밀한 응답의 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시험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기던 목사님한테도 분명히 힘든 순간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환난거리, 시험거리, 걱정거리를 분명히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시기 위하여서, 혹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인내를 할 수 있는지 안 보기 위해서, 인내를 기쁘게 감당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픈 마음, 쓰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든 순간을 분명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시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결과값은 모든 성경이 하나입니다. 복 주려고.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여서 하늘에 예비된 독생자의 영광과 축복이 많은데, 너는 나의 자녀가 된 거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성도인데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 될까?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이전에 받았던 축복이 이 정도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세술, 어마무시한 새 축복을 이만큼 주는데 과연 너는 지금 새 부대인지를 하나님께서 점검을 하셔야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아이고야, 나는 지금이 좋사오니,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이 신앙, 이 몸뚱이 그대로, 지금이 이 모습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나님 그런 축복 말고 그냥 지금까지 받았던 그냥 그 쬐만한 축복을 그냥 주셔도 저는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이러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이제서야라는 표현을 쓰신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던 그 과정 속에서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변모돼서 나와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드리기 위한 그 직전의 순간이 엄청 힘드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요엘서 1장에 식물들도 동물들도 헐떡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힘든 순간이 있지만 저번 주에는 인내를 기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에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순간이 나오면 할렐루야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힘든 순간이 딱 봤을 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환난을 내가 기쁘게 인내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저번 주에 있었던 야고보서 말씀이 계속 머리에 맴돌죠. 이거 똑같구나. 지난주에 야고보서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요에서 1장이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요에서는 땅이여, 야고보서는 형제들아, 요에서는 땅이여, 시험을 당하여도 요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기뻐할지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즉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도 하셨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할 때 장차 쏟아지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문장 3구절만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요엘서랑 빗대어 보면 요엘서 1장에 황무하였던 그 땅이 네가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그 황무하였던 땅이 너의 기업이 되리라. 이건 할렐루야 엄청 세게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 1장을 회복해서 2번 다시 이런 힘듦은 네 삶에 없을 것인데, 이사야에서는 이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곤란, 힘듦, 괴로움을 기쁨으로 이길 때 비로소 황무하던 땅이 해결이 되고 축복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시편에 있습니다. 네가 간구하는 날에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또 간구가 나서 저는 기쁩니다. 간절히 구하고 이러면 간이 치료가 되는데,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줄에 네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우리 영이 잘 돼야 우리 범사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이 잘 돼야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 모든 일, 범사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즉 황폐하였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극복하며 기쁨으로 간절히 구하고 기쁨으로 인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영혼에 힘을 준다. 이 말은 내 영혼이 새 부대가 된다. 그 말은 새 부대, 하나님께서 새 수를 쏟아주신다 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는 반드시 응답하겠고,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힘든 그 어떠한 순간에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간절히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내가 여기 직접 왔다라는 소리는 지금부터 직접적인 역사를 네 삶에 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멘.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역사해 줄게. 아멘. 일평생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라도 주님께 더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더 크게 더 멋지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